오늘 열왕기상 2장 5구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게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으니라. 자, 다윗의 유언이 계속되죠. 5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 요압은 그녀의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압이 그럼 무슨 일을 했냐? 요압이 아브넬과 그 아마사를 죽인 일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2장 3장에 잘 나와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까닭은 무엇보다 이들에게 군대 장관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시기심 때문이었다. 이 사무엘하 3장에서 얘기한 바 있어요. 특이할 것은 요압의 그러한 살해 행위를 다윗은 마치 자신에게 행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윗의 권위에 대한 멸시와 도전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이 아주 친한 사람이나 무슨 부하나 신복이나 이런 사람의 해를 입혔다. 이건 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죠. 적어도 요압은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참 이 연구 대상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요압 하나만 뚝 떼어서 아마 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윗 왕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충성을 바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그 내면을 좀 와보면 지나치게 방자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도 많지만 과도 많아요. 다윗 왕과를 은근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바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행위는 사실 도저히 묵과될 수 없었던 요압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나중에 응분의 조치를 내릴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살인행위였다는 거죠. 또 어떤 표현을 썼느냐? 그가 그를 죽여서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즉 다윗은 그 당시 아브넬과 협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왕국을 이루려 했었던 거죠. 사무엘하 3장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 또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등용한 것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왕국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평화의 노력을 그 요압의 살해 행위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 왕의 심기를 고의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압살롬의 군대장관 아마사를 계략으로 살해한 행위는 다윗을 심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여기서 전쟁의 피로 산에 묻혔다 하는 것은 신에 묻혔다 하는 것. 띠와 신에 묻혔다. 이 띠와 신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갖추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필수 도구가 띠와 신이에요.
만일 요압이 전쟁 중에 정정당당히 싸워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피를 띠와 신에 묻혔다면 그건 결코 책할 만한 일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압은 태평시대에 곧 다윗이 탕평책을 쓰고 있는 즈음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전쟁터에서나 묻혀야 할 피를 명분 없이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요압의 용서하지 못할 죄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은 원래 하나님이 요압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마음을 바꿔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권하는 것일까? 이제까지 가만히 다 살려 들어가 자기 통치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이 역사물 많이 본 분은 금방 알아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왕권을 솔로몬이 막 획득했잖아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바로 요압이에요. 아비 때부터 군대 장관을 한 요압, 군권은 쥐고 있어요. 그죠? 요압은 솔로몬과 왕권을 다투던 아도니아를 추종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군대 총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지파의 군사를 다 소집할 수 있는 영향력이 지금도 있었던 사람. 솔로몬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반역할 수도 있는 가장 근접한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지휘관이 누가 되겠어요? 바로 요압이 되기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죠. 솔로몬이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요압을 완전히 품지 못했다면 다윗처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대에는 몰라도 솔로몬은 아직 어리니까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제까지 묵인해왔던 요압의 죄목을 다 들어서 제거하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명령해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먼저 네 지혜대로 행하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요압이 그때까지도 군대 장관이었고 이 치명적이죠.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공로를 세운 당대의 세도가 아닙니까? 그러한 인물은 명분 없이 처단하면 민심의 동요와 같은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나쁜 술수로 요압을 처단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처벌의 정당성과 적절한 시기를 가려서 그를 처리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불축한 시도가 재차 드러나자 그의 동조자였던 요압도 함께 처단하게 되는 것을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 백발로 평안히 내리지 못하게 하라. 아마도 요압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죠. 근데 백발의 평안의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그들 글자 그대로 죄 없는 자의 죽음이에요. 요압 같은 자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에게는 이런 죽음이 허용되지 못합니까? 바로 까닭없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31절에 나와요. 히브리인들은 무고한 자가 흘린 피는 그 피값이 보상될 때까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믿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죠. 또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개념이 사실 무시무시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이죠. 피값을 묻는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편 이처럼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피의 보상 원리에 입각해서 다윗은 요압이 그 피 흘린 죄를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권고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명령은 뭐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다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또 단면을 보게 하는 가슴 아픈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전쟁 상황에서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을 죽이고 한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요다를 처단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사실 군대 장관 요압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자신에게는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공을 세운 요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던 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여겼을 거라는 거죠.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은 요압과 공모하여 밧세바의 남편이자 신실하고 용감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게 한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양심이 찔려서 요압을 죽이지 못했다. 이 다윗의 약점이에요. 저는 여기에도 무게를 둡니다. 만약에 요압을 어떻게 하려 했으면 요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로가 약점을 안고 평생 살았다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요압의 불의한 살해 행위를 잊지 않고 있다가 결국 솔로몬을 거스려서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에 가담한 요압을 솔로몬이 직접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솔로몬 왕국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이 요압의 처리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부터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오래 하는 것은 이 미묘함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사가 참 희노애락 가운데 있고 미묘한 게 많지만 이런 문제, 생명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통치자라는 면모를 봤을 때 다윗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결국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이기적인 죄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이 참 어려운 게 모든 인간을 다 성인으로 여겨서 다스리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지도자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상으로 삼지만 사회의 현실과 인간의 이기성을 생각하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사회의 욕을 먹거나 감옥에 가거나 다윗을 평가하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요압의 나쁜 면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배를 타고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이 시점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평생 동안 동시에 요압이 믿을 수 없는 인물임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아들에게는 명심시키려고 하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제 당부죠.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들이 다윗에게 베푼 선행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7장부터 쭉 나오죠.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쉽게 해석하면 왕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거겠죠. 왕국에서 음식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처럼 가까이 지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은 원래 다윗이 한때 압살롬의 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신에게 음식물로 도운 바실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해왔던 건데 이제 솔로몬에게도 그 선행 보답을 계속하도록 부탁하는 것이죠. 그때가 다윗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게 나왔었나이다. 압살롬의 난을 당하여서 다윗이 정점 피난길에 나서는 그런 극도의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로 다윗과 그의 일행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일 다윗이 이 난을 진압하고 다시금 황궁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바실레에게 그의 후손들을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솔로몬에게까지 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떠오르겠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또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이게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는 다윗이 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와 방해물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지혜롭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어쩔 때는 매정하다 여길 정도. 과거의 치적이나 인간적인 정을 생각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왕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런 계책도 있고 그런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하고 어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틀리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공동체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훌륭한 자질, 탁월한 성경적인 이해, 능력,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이와 더불어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말 만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걸 미리 제거하는 게 필요해요. 지혜롭게. 쉽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솔로몬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강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잘 정리해야지 미래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게 됨을 꼭 잊지 마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주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과거들을 잘 청산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의 미래가 우리 기도의 언어와 믿음의 행보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하루가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